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전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승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찾은 그 답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는가에 대한 답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읽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중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그곳에 왔던 다윗이 이 골리앗의 작태를 보고는 그 싸움에 자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자원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부르지만 이 사울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만류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의 일화를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여러분, 작은 여우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다 사자나 곰이 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들려준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사자나 곰을 따라간 것도 다윗 자신이고 그것을 쳐서 새끼의 양을 구한 것도 다윗 자신이며 사자나 곰이 자신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것도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 싸움에서, 그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신의 용감함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승리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며 이 골리앗과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그 승리의 요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윗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지금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건지심 또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 그런 것 같은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나간 것도 다윗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다윗이며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것도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승리한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에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울 때도,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싸움에서의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부분인가요? 어떤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장면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요단강을 여신다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다윗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사자나 곰을 죽이시거나 골리앗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다윗이 다 했는데, 다윗이 나가고 다윗이 싸우고 다윗이 죽였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그의 싸움의 기술을 보며 감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 때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의 능력이나 용감함이 아닌 다윗 자신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호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는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다윗이 하였지만, 그래서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그 싸움의 당사자인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싸움의 현장에서 보고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형식적인 인사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린다며 분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치켜 세우는 다윗은 정작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노래에 그 노래에 반응하거나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한 것이라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해도 그 찬양의 당사자인 다윗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만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알고 있기에 그는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그리고 우쭐거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치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늘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연전연승, 무패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듯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다윗은 연전연승해도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치른 그 전쟁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다윗만 보지만 다윗은 자신의 용감함과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거다라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며 오만방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한 나를 주목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진 그 능력과 노력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아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만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룬 성취나 업적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이룬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습격으로 우리는 참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며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 우리들이 가졌던 계획의 부질없음,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진짜 내가 했을까요? 내가 이루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며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형통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기에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모두 다윗 자신을 주목하지만 다윗은 그 생사의 현장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기에 그는 자만하지 않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범사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역사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분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만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기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여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이 주시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그 구체적인 역사를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